한 방송의 리포터가 건강하게 107년을 살고 계신 어느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107세의 할아버지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이,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재치 있는 리포터가 할아버지의 말을 받습니다. 하하하, 이런 젊은 마음이 비결이라면 비결이겠네요. 그런데 형님, 그동안 사시면서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가소롭다는 듯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내버려뒀더니 지들이 알아서 다 죽었어. 자,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길일까요? 혼자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겁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엄청난 자괴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의 자괴감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자부심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오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명인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BTS의 사인을 받거나 BTS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특히나 아미들 사이에서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자, 아미는 BTS의 팬클럽 이름이에요. 저도 아미예요 했는데 안타까운 표정으로 무슨 암에 걸렸니 이러면 완전 옛날 사람 되는 겁니다. 자, BTS의 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월드스타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라면은 은근한 자부심이 생겨서 여기저기 자랑하지 않겠어요?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죠. 유명한 장소에 간 것도 충분히 자랑거리가 됩니다. 특별한 곳, 유명한 곳에 가서 소위 말하는 인증샷을 찍으면 보는 사람마다 관심을 갖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거기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지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장소는 모두가 다 갈 수 없는 곳이고 모두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유명한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유명한 사람과 만났다는 것은 은근한 자부심이 되죠.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BTS 만나봤어? 나 비하고 손도 잡아봤어? 이렇게. 그러나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그런 자부심만으로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전도사님하고 식사하러 갔다가 남진 장로님을 봤는데 그냥 봤지 뭘, 봤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유명한 곳을 가봤어도 다시 내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도 나는 그 사람처럼 유명하지 못하다는 그 자괴감은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하고 절망과 패배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곳을 갔다 왔다거나 유명인을 만났다고 해서 자부심이 가득해지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짧게 끝나는 인생의 자괴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유다 민족에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구절 같아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해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스가랴가 예언하잖아요.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와서 초막절을 다들 지킬게 될 것인데 올라오지 않으면 이집트건 간에 이방 나라든 간에 다 재앙이 내려질 것이고
그날에는 말 방울뿐만 아니라 모든 솥까지도 거룩해지는 엄청난 복을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 본문을 이집트까지 다 유대교가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경이 이집트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세상 끝이에요.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만 높이 서게 된다면서 자부심이 가득하게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모든 솥이 거룩해져서 고기를 삶고 풍성해지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집트는 물론이거니와 옛날 이집트 영향권이었던 아프리카 대륙 어디에도 유대교가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희망적이면서도 자부심 가득한 구절 같았는데 역사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의 예언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그때가 안 온 걸까요? 그렇다면 그때는 도대체 언제냐 하는 거죠. 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상상도 못할 간극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은 외인이에요.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이방인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신의 족속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때 처음 인간의 그 자부심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부심을 다 버리고 죄를 짓더니 더 이상 신의 족속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쫓겨났습니다. 신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도 영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외인, 이방인이 되고부터는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죽음에 삼켜지는 존재, 사망 권세에 무릎 꿇고 패배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긴다 할지라도 결국 극히 짧은 인생 후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부심보다는 자괴감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죠. 오늘 스가랴의 예언은 단순히 다가오는 미래에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고 유대교의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스가랴는 철저하게 오실 구원자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은혜 받은 자, 선택받은 자, 외면하고 대적했다가도 돌아서서 남아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찔린 자들, 돌이킨 자들, 회개한 자들입니다. 이방인들, 곧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어서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구원자로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주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복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인간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더라 하는 인간의 희생과 헌신은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을 뿐이에요. 분명히 저주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복의 원인은 사람에게도 환경에도 있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죠. 구약의 모든 패턴이 이와 같습니다. 갑자기 저주가 나왔다가 갑자기 축복이 나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각 사건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신학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초막절이 커진다, 이스라엘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이방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외면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사망 권세에 무릎 꿇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을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해마다 올라온다는 건 육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간다는 뜻입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텐트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마치 캠핑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기뻐하는 때, 추수감사절처럼 풍성한 때,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이방인이 되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괴로운 일로 자괴감에 빠져서 어렵게 살지 말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천국의 자부심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도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된 작은 능력의 신이 아니라 세상에, 온 세상, 온 우주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방인의 신분을, 죄인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서 택한 백성으로, 외인에서 주의 자녀로, 죽어야 할 죄인에서 구원받는 의인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집트도 모든 민족도 다 올라오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이 해마다 매일 계속해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초막절, 사망 권세에 패배하여서 죽어야 하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자괴감의 늪에 빠진 이방인들, 죄인들을 자부심이 가득한 주의 백성, 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바꾸어 주실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들 혈통에 의해서 율법을 지킨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면서도 왜 왔냐는 식으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할 뿐,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곧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질 거라고 말 그대로 객꿈만 꾸어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지 못할 세리와 창녀의 편을 들어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면서 이방인의 뜰에 다시 이방인들이 들어오도록 이방인들 편에 서실 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들 편을 드시니까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자부심으로 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자부심, 율법을 지켰다는 의와 유대인의 혈통은 승리하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죽나 하는 자괴감 속에서 비참한 패배자처럼 죽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원하시던 바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방인이 되었던 죄인들을 살리고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주의 백성은 혈통이나 율법 몇 개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되느냐 아니면 주의 백성이 되느냐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이방인이어서 자괴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 권세에 굴복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면서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을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과 함께 생수를 마시며 구원받는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초막절은요,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7일간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방인들,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흘러나와 동과 서로 온 땅으로 흐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영원히 멈추지 않아서 이방인들의 초막절은 생수가 넘치는 초막절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쳤던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구원받지 못할 자들까지도 초막절을 지키도록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초막절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혈통이 아니라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의 초막절이란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이방인이었던 죄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크고 뿌듯한 자부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승리한 자는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패배한 자는 자괴감에 시달리면서 머리를 쥐어뜯겠죠.
모든 인간은 사망 권세에 패배하여 죽을 날을 기다리며 자괴감에 시달리는 사형수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패배의 자괴감으로 사는 이방인이요 죄인이 아니라 승리의 자부심으로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초막절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은 잔치예요. 예수님의 잔치, 어린 양의 잔치. 이 잔치는 초대받은 자만, 허락된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초막절에 어린 양의 잔치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죄인이었던 자들을 초대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기에 큰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승리의 자부심으로 사느냐, 패배의 자괴감으로 사느냐는 초막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영원히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에게 피조물은요, 이방인과 같은 존재, 격이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주의 백성 삼으시고, 더 나아가 전능자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고멜과 같은 신부를 찾는 신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며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은혜가 이방인이 되어버린 이 땅의 죄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 무한한 생수의 강에서 마음껏 생수를 마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이방인을 사망 권세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승리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지금도 은혜의 절기,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강같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영원히 이방인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 실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베드로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 죄인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주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혈통과 율법을 외치는 자들, 스가랴 때도 예수님 때도 지금까지도 이방인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자괴감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오실 구원자를 기다린 자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부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자부심이 되겠습니까? 유명한 곳에 가서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인증샷 찍는 것? 정말 그것만으로 자부심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좋은 곳을 가도 그때뿐이고요.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의 떡을 보듯이 자괴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처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전능자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잠깐 천국을 구경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세상에서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존심만 내세웠다가는 영원한 자괴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는 자부심으로 살 것이냐, 인증샷 몇 장으로 누리는 자부심으로 살 것이냐. 너무도 분명한 길을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오시든지 간에 인간들은요, 그 악한 본성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쪽 지역에서는 가장 흉악한 사형법이 십자가형이니까 그렇게 죽으셨겠죠. 만약 예수님이 조선에 오셨다면, 한국 땅에 오셨다면 소에다 묶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으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요, 대표적인 표본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입니다. 구원자가 와도 그를 치고 그를 외면할 죄인들이 모든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들 중에 주님이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주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저주가 나오다가 갑자기 축복이 나오듯이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찬양할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인생의 수수께끼는요, 인간이 알고 인간이 풀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알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요셉을 미워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결국 요셉을 팔았던 자들, 요셉의 형들이 복을 받지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자, 엄청난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황가람, 요즘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숙자 생활까지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여러 매스컴들이 소개를 합니다. 고생을 해봐서일까요? 그의 노래를 들어보면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냥 겸손함을 넘어서 기독교의 향기가 이렇게 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좋은 노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벌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도 벌레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빛나는 존재로 변합니다. 우리는 벌레예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이방인과 주의 백성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 이미 자기들 혈통도 아니에요. 다 섞였습니다. 하도 혈통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초막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초막절을, 예수님과 함께 거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초막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의 사건이며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냥 강물을 퍼 올리기만 하면 마음껏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뭐냐? 인간 취급조차 할 수 없는 자들, 짐승과 같은 자들, 절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절기는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유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했다 하는 건 연쇄살인범이나 조두순 같은 그 성범죄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줬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말할 수 없는 사건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이방인, 죄인이 아니라 주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로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초막절이 우리의 초막절이라는 승리의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으십니까? 벌레 같은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찬양이 가득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앞두었다고 미련하게 전통이랍시며 금식과 고행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자부심을 자괴감으로 뭉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부심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벌레가 빛나는 별이 되고, 이방인이 주의 백성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찬양이 가득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뉴스나 쓸데없는 얘기들 들어봐야 머리만 아프고 걱정 근심만 쌓일 뿐이에요. 세상의 시끄러운 일에 정신 빼앗기지 말고 벌레 같은 죄인이 승리의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듣고 찬양에 파묻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말방울과 모든 속까지 다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한 자에게나 존귀한 자에게나 다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고기를 삶는다, 풍성해진다는 의미예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다시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셨고 궁핍해야 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부심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찬양 속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